시편 142편 구약성경 905쪽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1940년대에 미국 복음주의에 혜성같이 등장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 지금은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미국의 복음주의를 뒤흔들어 놨던 거대한 웅변가들이었고 설교가들이었고 그리고 전도자들이었고 복음주의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끌어냈던 일종의 신앙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빌리 그레함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빌리 그레함. 그런데 그 당대에 누가 더 유명한 줄 아십니까? 찰스 템플턴이 더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비교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빌리는 찰스에 비해서 떨어져. 설교의 내용도 떨어지고 감동도 떨어지고 전달력도 떨어지고 많은 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찰스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찰스 템플턴은 그야말로 두 사람이 나타난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으십시오라고 하면은 템플턴이라고 뽑힐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1940년대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57년에 완전히 무신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996년에 하나님과의 작별이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작별했느냐? 라는 그런 책을 쓰고 그리고 5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무신론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시작했던 사람, 모든 교회에 기대했던 사람, 기대 정도가 아니라 미국 복음주의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인물이라고 다 100%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 시대의 뉴스나 책을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건 우리가 쉽게 진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의 책의 내용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면 나는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창조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가 195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처음에는 둘 사이에서 화합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고백하기를 내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깨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뒤에 가서는 진화론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난 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그가 이 진화론을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만일 창조론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턱을 가진 큰 괴물 같은 짐승이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선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사자 같은 큰 짐승이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고 잔인하게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진화론이라면 가능하다. 그렇죠? 그 논리로라면 진화론은 적자생존이니까.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니까. 강한 사자가 살아남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고민하다가 거기에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왜 잘 되느냐. 그리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느냐. 왜 범죄 현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느냐. 그 문제까지 그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57년에 그는 선언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 사역하지 않겠다. 설교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40여 년이 넘게 무신론으로 돌아가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작별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리고 5년 후에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자기의 확신에 따라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게 시작한 사람도 이렇게 우리 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신앙을 버린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 과연 그 진화론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악과 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을까? 물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마리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화려하게 시작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멋지게 시작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키가 한 190에서 195 정도 된 사람입니다. 일반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하니까 적어도 한 10에서 15cm는 더 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그렇게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한 70 정도, 68, 70 정도가 평균 키였고요. 거기에 한 15cm를 더하면 한 85 정도는 됐거나 80에서 85 정도는 되고 더 컸다면 190까지도 된 아주 건장하고 남들이 볼 때에 와 이렇게 하고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젠틀맨일 뿐만 아니라 미스터 핸섬맨이었고 그리고 미스터 톨맨이었고 여러분이 갖다 붙일 수 있는 남자로서의 최고의 형용사를 갖다 붙여도 다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고요. 심지어는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를 치를 때에 그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유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잘 모았는지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한 나라로 묶어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전투도 잘 치렀고요.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용맹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남들이 볼 때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건 다 갖췄습니다. 좋은 집안, 실력, 능력, 외적인 어떤 모습, 지도력,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뭐가 없었는가? 그것은 그가 테스트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게 뭔가를 오늘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왜 기다리지를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는 무엇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그로 하여금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을까? 정답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 앞에서 깨어져 본 사람은 압니다. 뭘 아냐면 깨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뭘 배웠는가, 그 사람은 깨어진 거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라고 다 배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 크리스찬은 참 잘 성장해서 성숙해지겠네요라고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한 사람의 자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는 그 갈림길에 놓게 합니다. 사울은 강화된 사람의 쪽에 속합니다. 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 번 테스트하셨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려라. 일주일 기다려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랬더니 그는 왕을 살려놓았고 좋은 양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변명합니다.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자신의 변명과 자신의 이유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전개시킨 사람입니다. 깨진 적이 없습니다.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깨진 사람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 이 142편에 그 깨어진 상태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142편을 보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142편 한번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기로 하시죠. 142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을 때에 이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에 있었던 시편이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외로워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고독해도 이렇게 고독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의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외로운 가운데 동굴에 홀로 갇혀서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소리내어 간구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원통함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고 또 아무도 돌본 사람 없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런 만에 누군가 들으면 다윗 돌았다라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지금 이 동굴에서 저렇게 하다가 사울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모든 감정을 동굴 속에서, 동굴이니까 얼마나 소리가 울릴까요? 막 웅웅웅웅 울리겠죠. 소리가 굉장히 반향되어서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누가 나를 아신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깨어짐을 배웠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한번 추적해서 가보기로 합니다.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장자는 가장 존중받고요. 막내는요, 항상 꼬레비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정에서 사셨을 때는 막내는 항상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옷 물려받고 사셨죠? 그래서 1년만 되면 추석날이나 설날에는 새 옷 한번 입어봤으면 그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 가난하게 안 사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 가운데는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뭐 둘째인데 셋째인데 늘 형이 물려주는 옷 물려받아서 입어가지고 그냥 꿈에도 소원이 새 옷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불려왔을 때에도 8째인 다윗은 열외였습니다. 열외였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7명이 다 그 앞에 사무엘 앞에 지나갔는데 다윗만 에휴 꼬맹이 막내 열외였습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집안에서도 열외에 있었던 사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도 부르지도 않았던 대상, 남들은 다 그 앞에 와서 사무엘 앞에서 잔치를 벌이며 먹고 있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의 궁정에 뽑혀갔을 때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될 것 같았었는데 사울이 2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던진 그 창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피하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집안에서도 형들은 날 무시했고 이제 좀 뭔가 잘 되려고 해서 사울의 궁정에 와서 사울을 섬기면서 이제 뭔가 잘 인정받고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얼마나 깨어졌을까요? 마음이. 도망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홀로 도망갔습니다. 나라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분리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편 나와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도망갔습니다. 왜요? 이 고난과 환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 정도면 반란군 모집할 수 있잖아요. 자기 편 모집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용맹함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 칭찬과 이 정도 인정을 받았으면은 뭔가 자기 힘으로 끌어모을 수도 있었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는 깨진 채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142편에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고, 사울이 떠난 다음에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 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142편의 노래입니다. 전에 지었는지 후에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동굴 속에서 그가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묘하시죠? 사울에게도 2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2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으로. 물론 쫓아다니 여러 번도 있었지만. 그리고 다윗도 복수할 기회를 2번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동굴에서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동굴 속에서 저 동굴 안쪽에 있고 사울은 발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상상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귓속말로 했겠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왜? 들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동작으로 얘기했겠죠.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사울의 목을 따리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아니면 내가 가서 저 사울을 죽이리까 라고 속삭였겠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No.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다윗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기회야. 내가 복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기회에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그렇지만 그건 힘들어요. 그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깨어져 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 다윗은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깨어졌죠.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깨트릴 때도 깨어지는 그대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에 그대로 그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어진 상태 속에서 그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 다닙니다. 그대로 또. 이게 말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난 참 다윗을 볼 때 어떨 때는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속상함 없으십니까? 다윗 왜 그래? 다윗 좀 칼 좀 써. 다윗아 너도 창을 좀 들어봐. 너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함이 있는 사람이잖아. 너 그 정도 실력이면은 할 수 있잖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실 때 그는 그 깨트리시는 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 그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기대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원형으로 그 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갔는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죠.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요청과 강청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을 호숫가로 떠밀어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신 다음 자신이 뭐하러 가셨는지 아시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냐면 그들의 강청과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 그들의 그 분위기, 인기, 명망, 힘, 권력 이런 모든 유혹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십자가를 놓고 그때 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왕이 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권력을 가져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힘을 가져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힘을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내 권력을 주고 내가 휘두르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밤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갈 때는 찬양하며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잡혀서 내려왔고 그 밤에는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셨느냐? 깨어지는 상태 속에서 깨어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기도입니다. 안 깨어졌으면요, 내 뜻대로 행해달라고,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리고 이걸 들어달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깨어졌죠. 깨어진 그대로 받아들였죠.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깨어진 상태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실 정도로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깨어짐의 학교는요, 참 통과하기가 쉽지 않지만 통과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가져옵니다. 겸손을
가져옵니다. 깨어짐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뭘 학점으로 받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학점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 학점을 받았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 학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겸손이라는 학점은 조그마한 커리큘럼, 남들이 볼 때는 알지 못하는 커리큘럼 속에서 진행되는데 그 커리큘럼의 모든 내용마다 속성은 깨어짐이에요. 깨어지지 않으면 이 학교를 졸업을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학교에 아예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입학을 안 해. 그 입학 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사울의 이야기를 꺼낸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사울은요, 아예 입학을 안 했어요. 성령 충만도 받아봤고요. 놀라운 지도력도 있고 다 갖췄는데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채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한 사람. 반대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앞에 붙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던 사람. 다윗은요, 재능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비등하거나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점.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 차이점. 깨어졌느냐, 깨어지지 않았느냐. 사울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고요. 다윗은 깨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냐든 이 깨어지는 상황은 계속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다윗처럼 깨어짐을 당할 때 깨어지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사람 앞에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걸어가다 보면 그 깨어진 것 때문에 겸손이 나타나고 그 겸손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